1월 2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이 지나 85세가 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모두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은 소돔으로 떠났고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던 계획은 하나님이 반대하셨고 아내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계대의식이 무척 강합니다. 그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안 되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시바지를 들여서라도 거기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는 자기 여종을 통해 남편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선책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이었던 셈입니다. 사라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기가 막힌 대안을 찾아낸 겁니다. 또 사라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여긴 아브라함 역시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하갈은 곧바로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라의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최선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선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건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게 최선이고, 제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이라도 사람의 방법은 결국 차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차선은 두 번째 좋은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이 아닌 오직 최선만을 택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의 방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아쉬운 건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게 되면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말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가 깨어집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라의 마음은 더 아프고 불편합니다. 사라 내면의 평화가 깨졌고 가정의 평화도 깨졌고 공동체의 평화까지 깨졌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잉태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사라에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때부터 기고만장해져서 여종인 주제에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라의 모든 내적 외적 평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의 평화도 깨지거든요. 하갈의 임신이 확인된 그날 기쁨이 넘쳐야 될 아브라함 집안에는 오히려 묘한 긴장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차선을 선택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라가 이제껏 한 번도 긁어보지 않았던 소위 바가지라는 걸 남편에게 팍팍 긁어댑니다. 또 이전까지만 해도 사라는 하갈을 몸종이지만 많이 아껴주었고 하갈은 사라를 여주인으로 잘 모시고 섬겼는데 이제는 완전히 갈등관계, 원수 같은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심정도 편하지 않았을 거고 결국 사라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하갈은 사라를 피해 집을 나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살벌해지고 말았습니다. 또 차선을 택한 또 하나의 부작용은 엄청난 후유증입니다. 훗날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 사이에 지금도 엄청난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비린내는 끔찍한 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최선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계산으로 차선책을 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축복,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는 순간 최선은 곧 차선이 되고 최선의 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최선이 아니라면 아예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선택은 최선인가 차선인가?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통해 가장 복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한 결과 평화도 잃어버리고 가족 간의 갈등만 생겼고 훗날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선만 택하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차선책을 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늘 최선의 선택을 통해 가장 복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기도하며 최선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